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학생들이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를 일컫는 수식어들이 몇 개 있지요. 그 가운데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학업의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변곡점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에 휩쓸리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게 없는 것 같지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타협했다, 휴전한다,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미사일을 쏘네. 전쟁이 나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가치들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흔들리고 뒤틀어지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시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사람들은 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찾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되던가요? 다윗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굳건한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단순히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먼저 그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다윗 시대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분이죠. 크리스천들이 주일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자만 찾으시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산, 말 그대로 거룩한 산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있었던 시온산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에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산, 성산에 오를 자라고 하지 않고 성산에 사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일이 지나가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찾고 목사를 찾고 그 일이 지나가면 또 전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 패턴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며칠, 몇 주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일상에서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흘러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월요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월요일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그 삶이 화요일로 이어져 가야 하고 수요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가끔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평안한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이어갑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말이, 그 행실이, 그 삶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 참된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한다, 원어적으로 보니까 흠이 없다, 순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사람이 죄가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다, 흠이 없다, 티가 없다,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요. 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순전함, 그러한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를 숨기지 말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드러내 보이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숨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공의를 제데크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아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법을 준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이 바뀌어요. 언제는 A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B라는 기준을 가지고 A라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B라는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익이, 자기 감정이 기준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이 손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진실이라는 단어 안에 신실함, 변함없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입술과 마음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거룩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약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술과 마음의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입술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척 말은 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악한 사람을
역겨워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전한 마음의 동기로 거룩한 말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3절로 이어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막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막 전달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닌 걸로 드러났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 속에서,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해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가정을 세우는 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희열을 느끼지 말아야 해요. 목회를 하면서 듣기 가장 거북한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만 아세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요. 비밀이면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분에게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평생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은 악이에요. 순전한 악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그랬대요. 그런 삶을 살았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는 관심이 있고 왜 자신의 영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냐고요. 우리는 예배자의 입술이어야 해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를 대할 때에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1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어져야 해요. 우리의 예배는 가정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학교로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예배는 직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어떠한 생각일까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참된 예배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까요? 악한 말로, 더러운 말로, 회방하는 말로 그 입술을 채우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기 싫어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한다면 얼마나 참혹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도하고 멋들어진 찬양을 하는 사람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로 이어갑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가치관과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본받고 싶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본받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없다면 찾으십시오. 그러한 분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복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멸시하는 것, 추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망령된 자들을 멸시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상에서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단순히 높고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존귀히 대하고 올바른 마음의 중심으로 관계를 세워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직하면 손해봐 라고 자녀들을 가르치죠. 원칙이 있어야 되지만 원칙을 지키면 뒤처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센가,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세상이 박수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한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가을에 우리가 힘써서 전도하려고 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대될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한테 물어요. 권사님들이 전도하셔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이 친구가 평생을 알아왔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어서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어요. 가을에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더욱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걱정도 있어요. 목회자가 보면, 담임 목사가 보면 저분은 전도를 안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건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을 너무 막해. 거짓말도 잘해. 옆에서 상처를 받는데 상처 받는지도 몰라. 저분을 닮아서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목회자가 보기에 저분만 닮아서 살아간다면 참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욱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손해가 되면 끊어버리려고 해요. 약속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요. 관계도 이익이 사라지면 끊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도 끝내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오랜 동안 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 낙이 2마리를 끌고 이제 장사하러 가는데 장사가 잘 되면 낙이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낙이 1마리가 물에 퐁당 빠져서 죽었어요. 강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칠 저게 떠내려가네요.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성도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마지막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얘기하는 거 좀 껄끄러워해요. 특히 목사가 돈 얘기하면 신령하지 않은 것 같고 사꾼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의 문제다. 기준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복의 한 가지가 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보면서 시기하여 질투해요. 그러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정신승리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악한 마음의 동기인 거예요. 그것도 악한 마음의 동기인 거죠. 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 진짜 처절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가 은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이 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에 인색하지 않도록, 드리고 나눔에 풍성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책자를 놓고 펼쳐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요는 무엇인가? 기준이에요.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은혜를 사용하는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성령시대의 고리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또 뇌물을 받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라. 정의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익이 기준이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